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따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져본 부모들은 다 그 경험했지요. 아이들이 태어난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야지요. 잘 먹고 잘 자라야 일단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잘 먹지도 않고 그냥 자주 아프고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자식이라는 그 생명을 가진 즐거움이 있지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번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그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 수준에 영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자, 신학적으로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이제 justification,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의롭게 되는 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어느 때 되냐 그러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소위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방법은 너의 방법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도 이것이 이런 방법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합당한 방법인가?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 과정이 옳시다. 그것은 언제까지냐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 기간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자라가는 기간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성숙해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영적으로 잘 성숙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됐는데도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그래야
우리 믿음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요, 알기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엘리멘트 스쿨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다니고 교육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배운 만큼 해야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강하게 성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 정도는 이미 다 이제 지나갔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그런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를 배워야 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책망을 하는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를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초 원리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 그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 이 6가지 아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자세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이게 기초 원리인데 그 기초 원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그 기초 원리에 머무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4가지를 이제 공부했는데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원리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여기에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이것은 보세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행동합니다. 죽은 행위는 dead works.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 죽은 행위가 살아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깨끗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거 회개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차 타고 교회로 오면서 여러분이 이 차를 운전하고 교회까지 자동차가 길에 서지 않고 안전하게 잘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운전했어요, 안 했어요? 그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차 갈 것이다 그러고 온 거죠. 믿는 거죠. 여러분이 사다 먹는 음식 혹시라도 옛날에 한동안 그 시금치를 못 사 먹었지 않습니까? 그 뭐가 전염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모든 음식들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사다 먹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가 뭔 말을 해도 그거 다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참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믿어요. 아주 쉽게 믿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믿어요. 하다못해 소설도 그걸 읽을 때는 그 진짜처럼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직도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침례에 관한 교리와, 여러분 지금도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침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침례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 침례탕에 100번을 들어갔다 와도 죄 씻음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첫째는 무슨 침례라 했어요? 오케이. 물 침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의 표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성령 침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걸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성경 구절 다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침례가 있어요? 침례, 요한에서는 침례. 그건 무슨 침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침례. 그 다음에 4번째는 또 무슨 침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침례. 그건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차 올 심판을 가리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 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 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네, 수없이 전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 하도 많이 배워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옛날에 복음을 깨닫고 그 미교에 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배우지는 저는 제가 한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 줄 그랬어요. 부활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자의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시기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의 시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 분명해요? 이렇게 또 2번 물어보니까 이게 자, 분명하다고 믿는 사람 다 같이 그거 아직 확실히 모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복습을 하면서 분명히 아세요. 우선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보면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부분은 무엇을 할 거냐면 잘 들어봐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25절에 저도 옛날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면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또 무슨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죽음이란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separation,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어디 가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2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성을 들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올시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28절 29절은 육체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자 보세요. 28절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일단 무덤에 이제 요즘은 크리메이션 해가지고 다 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재를 뿌려도 그 재가 어디로 가라앉아요? 땅으로 다 가라앉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선을 행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 이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왜 부활을 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시기가 믿는 자의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의 시기가 다른데, 한번 그건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믿는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요? 안 믿는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요? 다 그렇게 믿으세요? 확실해요? 아니면 내가 두 번 또 물어보면 아닌가 그러겠어요? 아주 분명히 아는 사람만 아멘 크게 해봐요. 아이고야 잘하네 진짜.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여러분 믿는 자의 부활은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는 몰라요. 자, 믿는 자의 부활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합니다. 그 자세하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imminent return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는 몰라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은.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직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아서 살아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요 못 올라가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놔야지. 그게 다 성경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옛날 자세히 전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1절, 15장 51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하면 얼른 정정해 줘요. 나 지난번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은 꼭 물어봐요. 야, 오늘 설교 중에 내가 실수한 게 없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니 세 사람인가? 세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다윗은 항상 매사에 주님에게 묻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윗은 항상 먼저 inquire,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했지만
나는 분명히 사울이라 그런 것 같은데 사울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는데 내가 다윗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얼른 손을 들지 그랬냐? 그럼 그 자리에서 정정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혹시 실수를 하면 얼른 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잘 묻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고 내가 지금 방금 뭔 얘기 하다 그리로 왔지? 네. 자 15장 여러분 51절 보세요.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이 신비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걸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계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몰랐어요. 아직 이런 사실은. 그래서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성경에 잠을 잔다 그러면 그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보세요. 그 나팔 소리는 누구만 듣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만 들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 이미 육체의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자, 거기 보니까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면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여기에 예수님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육체의 죽음을 이미 겪은 사람들 그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주님이 임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여러분, 자 하늘 그러면 몇 가지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하늘이 어디예요?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나는 곳이 첫째 해분이에요. 둘째 해분이 어디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 둘째 해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해분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제 오셔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아직 땅까지 내려 안 오셔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봐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천국에서 만난다고 안 했습니다. 공중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셋째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려오셔요. 지상에 오시 않고 공중에 오시는데
공중에 오시면서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몸을 가지고는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해요. 뛰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슉 올라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얘기하고 계시다가 그냥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갔지만 믿는 자가 들림 받을 때는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보세요.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선 4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아.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습니다.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어나.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쭉 보세요.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 무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자, 여기에 죽은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이 올시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제 약 먹으라고.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행위를 다 천사가 기록해 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전 산물, 행위의 책에다 다 기록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피로 깨끗이 쓰임을 받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인류 심판, 제일 먼저 심판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3억의 인구가 지구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다 바다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여러분 여기에 죽어서 이제 당장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다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각각 그랬어요. 자기 행위들, 자기들이 행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왜 부활하냐? 그 부활의 목적이 다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주님과 누리기 위해서 받지만,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 자세하게 배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이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오죽하면 성경에 골로새서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땅의 것은 오로메리컬리 항상 대부분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좀 위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 이런 영적인 것도 그것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은 아예 그냥 젖혀두고 여전히 세상 여기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도 영적인 수준 면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배워야 될 상태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거 다 배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런 수준을 다 벗어나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더 잘하고 또 주님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기초 원리들을 다 우리는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수준을 벗어나서 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